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몇 년 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서치 리포트 하나를 소개했어요. 신문에 이제 광고 형태로 실린 보고서예요. 그 내용은 The Weight, 몸무게에 관한, 체중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베네핏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베네핏이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몸무게가 5에서 10파운드가 늘어나면 웬만한 잔병이 없어지고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해요. 10에서 20파운드가 늘어나면 폐렴의 인펙션을 막아줍니다. 30에서 40파운드가 늘어나면 브레스트 캔서, 컬론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런 암 예방이 된다고 해요. 체중이 50파운드 이상 늘어나면 시력이 좋아지고 대머리가 머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신문 광고 밑에 이 광고를 낸 스폰서 회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스폰서 회사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하겐더즈 아이스크림, 도미노 피자, 맥도널드, 버거킹이었다고 합니다. 대강 봐도 알겠죠? 이 이야기는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조크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를 들으면 솔깃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아주 굉장히 대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잘 봐야죠. 가짜 뉴스가 차고 넘치는 게 이 유튜브 뉴스들입니다. 특별히 연예인 얘기들은 많이들 가짜이고요.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얘기들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손흥민 선수 가짜 뉴스에 참 잘 속아요. 손흥민 선수가 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적 제안이 들어왔다, 진행 중이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분명히 어제 경기를 망쳤는데 막 유명 감독들이 엄청난 칭찬을 했대요. 들어가 보면 진짜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작년에 그 득점왕 했을 때 했던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제목이 이렇게 탁 뜨면 저거 가짜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또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요, 정상적인 조회수보다 1배, 2배가 많은 게 아니라 10배, 20배가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수입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그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왜 이런 가짜 소식들, 가짜 건강 소식, 가짜 스포츠 뉴스가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그건 아마도요, 그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바라는 얘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 호세아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이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네가 죄인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옳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형통, 네가 잘 된다는 얘기는 밑줄 쫙쫙 그어가며 읽지만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경고들은 애써 눈 감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꽤 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부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을 얘기하고 형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고 그나마 기도해도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를 크리틱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이대로면 참 좋다, 너희가 이대로만 살면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아마도 그런 뉴스는 스폰서가 사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영과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온 9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편 설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와 이를 통한 회복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다운 회개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가? 이 말씀이 무언가에 대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요, speak,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개가 크게 있어요. 첫째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행위예요. 누가 말했어 라는 이 행위에 포커스를 둔 게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설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하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행위, 말하는 그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오케이, 말했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취됐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fulfillment,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이뤘는가에 포커스를 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아주 소수인데, 이 다바르, 말씀을 가지고 라는 거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성취가 됐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그 2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딱 연결이 돼요. 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어?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했어?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그게 이루어졌어? 그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참 회개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메이크센스 하죠. 이렇게 이거를 두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번지르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 바친 것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 그러지 말라. 네가 정말로 참으로 기도했다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한 책임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다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얼마나 어떻게 쓰였느냐 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다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약 295번 쓰여진 사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할 때, 데바르 아도나이 라고 말할 때, 아도나이가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데바르 아도나이 라고 말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선지자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도요, 이 호세아도
같은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나가니까 이 데바라도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게 295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거를 다른 쪽에서 끌어와 가지고 네 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세아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썼다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자. 무슨 뜻이에요? 네가 회개하러 나올 적에 무조건 네 잘못한 거를 머릿속에 풀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풀어놔라. 그것이 참 회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성경 어느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갖고 와가지고 읽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갖고 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이 다바르란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서 얼만큼 언제 쓰였느냐를 알면 분명해지겠죠. 이 다바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295회 쓰여졌어요. 근데 거의 이거에 준할 만큼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요. 어떤 사건, 이미 무언가 이루어진 일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경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일이 다바르래요. 이미 다윗이 저질러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인들을 완전히 깨부수잖아요. 아주 재앙을 내리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띵이라고 써 있어요. 요 일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다바르란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이 이루어진, 끝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와라, 다바르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회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요꼴이군요 라고 말하는 게 다바르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게 행한 일이 이렇게 놀라운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네요 라고 말하는 게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야, 니네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쩜 이룰 수 있니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오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 이루어진 게 이미 나한테 와 있어요. 그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있길래 내가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걸 갖고 올 수 있는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바르, 뭐를 성취했어요? 뭐를 성취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14장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해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눈물을 쏟으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야, 너 회개 기도할 적에, 우리는 회개 기도할 적에 항상 말씀에서 돌이켜 주 앞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서 그 일을 다 행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씻었기 때문이다. 이미 끝냈기 때문이다. 완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갖고 와서 참된 회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여러 번의 새생명반 또 아니면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반성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회개는 그 반성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의 관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켰을 때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가 내게 행한 일 그거 하나 때문이다 라는 거를 붙들지 않으면 네 의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를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내가 반성하지 말아야지.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가리라.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대로 착착착 지켜나가다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따라 자기 의가 쌓여요. 내 의가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내가 다시는 저죄는 짓지 않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남이 잘못되는 꼴을 못 보고 나는 이래 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말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회개, 호세아가 말하는 참다운 회개는 뭐냐면요, 이제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 가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알아요. 분명히 저는요 불을 보듯 호네요.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죄의 본성에 눈 떠서 그 짓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주셔서 또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내 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이제 내가 죄를 딱 끊고 전혀 그 일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내 안에 교만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말씀을 다바르를 가지고 주 앞에 와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소서 라고 말하는 게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에요. 육적인 회복도 같이 약속을 해요. 그 앞에 말씀을 가진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4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반적인 회복을 약속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냥 캐레고리로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랑의 회복, 물리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14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4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시켜 줄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 이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요. 근데 분명히 인간적인 흐름에 의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래요. I'll heal the backsliding.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회개해서 복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No, 그렇지 않아. 내가 그들의 반역을, 내가 니들의 반역, 네가 뒤돌아선 걸 돌이킨 건 나야.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너를 무릎 꿇힌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나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 뭘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럴 때 그걸 느끼잖아요. 절대로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여러분이 이길 것 같으면 버티세요. 내가 끊을 것 버티면 끝까지 내가 쥐고 있을 것 같으면 버티세요. 근데 하나님은 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요구하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버티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허클베리핀이 부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놓을 것 같으면 버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일을 벗어나서 반역에서 돌이키도록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 설교를 2주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죠? 그의 인생이 그 뒤로 변했다. 하나님의 복을 쏟아 담았다. 그 단편적이지만 그때 했던 그 회개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성경을 보세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야곱은요. 절대로 그때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 발목을 왜 붙잡았어요? 위기가 왔어요. 소스라치게 자기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형이 자객 칼잡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 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그때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에사가 오는데 전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형이 와가지고 호통을 치가지고 하다못해 귀싸대기라도 날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걸 딱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 안 해요. 괜히 기도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가 싹 돌아가는 게 원래 그 사기꾼 기질이 많잖아요. 어디서 드러났냐면 형이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형하고 화해 무드를 만들고 바로 형에게 이어서 즉각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막 울고 나니까 좋은 분위기 나와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같이 살자. 우리 세일로 내려와라. 같이 살자. 그랬더니 예 형님 그래야죠. 근데 형님 내가 너무 지쳤어요. 짐승도 지치고 식솔도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세일로 내려가세요. 내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형을 보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일로 안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남쪽이 아니라 세일 있는 방이 아니라 북서쪽이에요. 지도를 볼게요. 여기서 에서와 상봉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형님 세일로 먼저 내려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형이 내려가니까 짐 하나 덜었다.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 그러고 세겜으로 가요. 숲곳을 들러서 세겜으로 가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야곱 변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해결될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락없이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오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합니다. 밤새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뜻밖의 이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수했네.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 조금만 하루만 버티면 해결이 될 걸.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졌다. 저 인간 진짜 내가 아무리 두고 봐도 가망이 없는 인간이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I will heal the backsliding. 하나님께서 손을 들기로 했어요. 아예 안 되겠다. 약속한 걸 안 지키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한 사건을 만듭니다. 그거는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로 인해 세겜족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건드렸다고 세겜족을 학살을 해요. 이로 인해 야곱 패밀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온 족속이 이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이 허락도 없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멸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 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들한테 너희들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냐.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낯짝이 두껍지 않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적에 너 베델에서 돌잔 쌓고 내가 다시 이리로 와서 예배하리라 했던 그 서원, 그 약속 이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되 나는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회유시키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장소로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집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뭐 웅장해요. 백합화 같이 피어나겠다. 뿌리가 박히게 하겠다. 든든하다는 거죠. 가지가 퍼진다. 이 가지는요, 이 가지 그늘 아래 사람들이 막 거한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도 레바논 같다. 한국말 성경에는 백향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는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향기를 그렇게 덮겠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회개한 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에게,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을 이슬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복 줄 것이다. 이 이슬과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끔 하는 참이슬 그거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슬 같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기후적 특성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안 오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때는 보통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비가 쭉 와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특별히 7, 8월에는 비가 안 와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버텨요? 이때는 식물들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버틴대요. 그리고 산에도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슬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슬은 소량이잖아요.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럴 적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 강물 같으리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넘치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슬같이 또록또록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슬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지도를 좀 보겠어요. 이 지도를 보면요,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이 이어지죠. 그리고 사해까지 이어진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이기 때문에 요단강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생명의 젖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한강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지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건기 때는요, 폭이 고작 30m밖에 안 되고 그냥 1m예요. 1m. 요 정도 흘러요. 개울이에요. 개울. 우기 때는 좀 달라요. 우기 때는 1.6km고 3, 4m 깊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같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강처럼 생각되지 않고 크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이슬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면서 내가 요단 같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슬이라고 표현했는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게 우기라서 철철 넘쳐도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요단강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다 산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요단강이 있는데 이 산 예루살렘이 이 요단강물부터 800m 위에요. 한참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높이보다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꼭대기 800m 예루살렘에서는요, 무리를 기르러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 꼭대기에서 어떻게 내려가요? 아무리 이 요단강물이 넘친다 그래도 당시에는 이걸 펌프해서 위로 올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게 유다 산지예요. 물론 안 그런 지파도 몇 있어요. 평야지도에 있는. 대부분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 때문이라도요, 건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슬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보내줘야 살 수 있는 백성들, 그 장소,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요단강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소돔이 요단하고 가까이 있어요, 요단강하고. 그래서 롯이 거기를 택한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해요? 산지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진정한 복은 요단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산지에 있는 이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삶 속에서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채워주시고 이슬과 같이 적셔주시는, 배짝배짝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대지가 잘 젖어 있는 이슬,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가 안 두려워요. 너 강택했어? 난 산지로 올라갈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지에서 이슬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오늘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일 젖어 있는 땅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슬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슬 같잖아 니들한테, 그들에게 이슬로 찾아와서 풍족히 채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급함이 있는 곳,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지난 13주간 진행했던 호세아 강해를 닫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은 단 하나예요. 우상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뭐가 부족한데, 내가 채워주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는데, 그 음성 하나예요. 그 음성을 가지고 가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음성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언제나 내게서 죽을 것 같은 골목골목마다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슬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